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73일 만에 처음 교회를 찾아온 우리 아기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적으로 아들은 나면은 40일 만에 봉헌을 하고 외출을 할 수 있지만 딸은 80일 지나서 하라 그랬어요. 아주 성경 말씀대로 잘 따라서, 원래 다음 주에 와야 더 정확한데 하여튼 한 주일 먼저 오셨으니 한 주일 복을 더 받으실 겁니다. 오늘 또 찬양대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과 아주 또 같은 주제의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경 본문을 읽었고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3가 보이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죠. 단풍 사진이 안 나오나요? 그래요. 이 사진을 꼭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글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죠. 제가 일부러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나무 하나를 사진을 구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잠깐 안 보였습니다. 단풍 구경들 다녀오셨나요? 뭐 꼭 가야 있는 건 아니고 주변에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참 아름다운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죠. 뭐 이런 단풍도 있고 노란 은행잎들도 아름답게 피고 아주 우리나라의 아주 길거리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로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풍이 아름다운 데가 어디로 유명하죠? 뭐 설악산 단풍, 또 뭐 내장산, 뭐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북한산도 7대 단풍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저기 거제도에도 이런 거제도도 이런 물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멋있는 데가 있는 줄 모르셨죠? 지금은 아직 이렇게 물들지 않고 이건 지난해 겁니다. 나중에 단풍 한참 들을 11월 때 가면 거제도도 이렇게 아름답게 단풍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단풍나무, 왜 단풍나무를 사랑할까요? 단풍을 열매도 없고 그런데 빛깔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단풍나무에 많은 용도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단풍나무는 열매는 없지만 거기서 뭘 축출합니까? 메이플 시럽이라는 것, 카나다에 가면 메이플 시럽, 이 메이플이 단풍나무인데 거기서 물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걸 달이면 아주 꿀같이 달콤한 시럽이 나옵니다. 이렇게 빵 발라 먹고 합니다. 이 메이플 시럽 그 담는 이 병도 이렇게 단풍나무 잎으로 만들었죠. 우리나라 그 고로쇠물 많이 채취하죠? 사실 이 고로쇠도 단풍나무의 일종입니다. 그 이파리를 보면 다 비슷하고 단풍나무과에 속합니다.
이 단풍나무 이파리 먹는 거 아십니까? 일본에 가도 오사카에 가도 있고, 우리나라도 저쪽 그 무릉 계곡 가니까 단풍잎을 튀겨서 요리로 내놓는 거 봤어요. 단풍잎 먹어도 됩니다. 아주 맛있고, 또 특별히 단풍잎 차를 달여 마셔도 여러 가지로 좋다 그래요. 인터넷 뒤져보면 어디에 좋은지 잘 나옵니다. 그 밖에 이 단풍나무가 아주 단단해서 뭐 옛날에는 야구 방망이도 만들었었는데, 그게 너무 단단하지만 또 부러지면 파손이 심해서 파편이 많아서 요즘은 잘 사용 안 하고 대신 물풀의 나무로 야구 방망이 만들죠. 그렇지만 그 빛깔이 아름답고 또 아주 단단해서 악기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 바이올린 옆 뒷판 같은 것들 바로 이 단풍나무로 만듭니다. 또 단풍나무 뿌리는 또 아주 계목으로 유명하죠. 무엇보다도 이 단풍나무가 가장 크게 쓰이는 용도는 관광 상품일 겁니다. 그죠? 사람들을 이끌고 아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단풍나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단풍나무 이 한 그루, 이 정도 나무면 사람들을 이 한 그루도 이렇게 사람을 이끌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좋은 나무면 이거 구경하러도 아마 갈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몇 그루 안 됩니다. 혼자서 이 독불장군처럼 서 있어가지고 사람을 모으지 못하죠. 대개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 나무가 같이 있어야 되고, 또 단풍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색 나무도 있고 노란 은행나무도 있고, 이렇게 어우러질 때, 뭉쳐 있을 때 아주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색깔은 다르지만 서로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성도 각자가 다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지만은, 그렇지만 연합하여서 거기서 자기 아름다운 빛을 낼 때 어우러져서 아주 더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태교교회도 이 단풍나무처럼, 특별히 단풍은 가을에 빛을 아름답게 물드는 것처럼 이 인생의 가을에 사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 단풍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성품이,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택쥐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택쥐펠입니다. 저도 생택쥐벨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생택쥐펠이에요. 페리가 이 문법상 맞더라고요. 이 생택쥐펠이 아주 프랑스의 그 작가이자 비행사였어요. 전쟁 때는 비행사로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하루는 이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이면 처형당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공포감에 아주 견딜 수가 없어서 주머니를 뒤졌어요. 혹시라도 뭐 담배라도 하나 있나 이렇게 막 뒤졌는데 마침 피우다 말던 그 담배꽁초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하나 꺼내가지고 보니까 성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간수를 쳐다보면서 혹 불 좀 빌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이렇게 성냥을 갖고 오면서 주는 동안에 서로 둘이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이 생택쥐베리가 그 간수를 보면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어색하니까 이제 내일은 죽을 거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사람 지키는 사람이지만 아주 어색하지만 그냥 슬쩍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묻는 것입니다. 당신도 가족들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있고 말고요. 그러면서 지갑 속에 있던 가족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봤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 크는 것도 보지 못하게 돼서 참 마음이 슬프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키던 그 간수가 갑자기 옥문을 열더니 눈짓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와서 탈출하게 되고 살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쓴 그 미소라는 글에 보면, 그것도 동화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 미소가, 한 번의 미소가 이렇게 나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바로 죽음을 앞두고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바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쓴 이 편지가 바로 감옥에서 썼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더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재치와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항상 따뜻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찡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여승무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장거리 여행에 지친 그 손님한테 이렇게 이제 갖다 주는데 아마 좋은 좌석 같아요. 포도주도 주는 거 보면. 프랑스 항공 타니까 뭐 포도주를 주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 갖다 주니까 이 손님이 그럽니다. 이거 독주 아니요? 탁 이랬습니다. 이거 독주 아니요? 탁 그랬더니 이 여성원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독주 아닙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성원은 뭐라 그랬냐면 예, 독주 맞습니다. 사랑의 독주입니다. 이걸 한 잔 마시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아이고 예쁜 것 같으니 한 잔 가득히 따라주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있어도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박국도 아주 기쁨 체질이에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이 글을 아주 자신 있게 읽지만은 저는 이 글 읽기에 자신은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시작.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라. 여기 뭐 6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6가지가 없지만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그랬어요.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극한 가난과 불안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하박국이 한 말은 실질적으로 그가 닥쳤을 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죠. 이 나라가 이렇게 못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못되게 지도자들이 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좀 한번 혼내달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혼낼 준비 갖고 있다. 그 방법은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침공하게 할 거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이 또 돈을 내죠. 아니 그런 방법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미래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면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그때 미래에 아주 보장이 없더라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간증의 말인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믿음을 본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불투명한 미래의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말이죠. 앞날에 아무것도 없게 될지라도 내가 그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 이 하박국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죠. 성경에 욥은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녀 몇 명을 잃었어요? 10명을 잃었어요. 그 많던 재산 수천 마리에 되는 양과 소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것뿐만 잃었어요? 또 뭐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얼마나 괴로우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으면서 제 위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도 뭐라 그랬어요? 욥기 6장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자기가 정말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침례 요한도 참 기쁨 체질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어떤 것을 잃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그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런 거예요. 예? 제자들, 친구들, 오늘날 말하면 교인들이 자기한테 오던 교인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 오남교회 떠나서 다 우리 태경교회 왔다. 우리 박 집사님 네 분하고 사실 아들 때문에 아들이 거기 청년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자꾸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아들 때문에 사실 굳은 결심하고 저희 교회 온 것입니다. 근데 떠난다고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전화를 하고 괴롭혔는지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힘든 게 한 만큼 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환영해 줘야 돼요. 예? 사실 한 가정이 떠난다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다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 제가 부천 중앙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쪽 지역장을 맡으면서 예식 담임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 전도사로 누가 있었냐면 지금 제르미 연수원에 있는 김종건 목사가 그때 학생 전도사로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을 한 6개월간 초신자입니다. 6개월간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몇 주 안 나왔어요. 몇 주 안 나와서 왜 안 나왔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 연락도 안 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중동에 있던 한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 전도사입니다. 안수 받기 전에 목사인데 제가 예식 담임이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 침례를 좀 줘야 돼요. 침례 급히 줄 사람이 있는데 침례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번 월말에 우리 침례식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지. 그랬더니 아니야 급하게 이번 주에 줘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급해? 사실 지금은 우리 교회 침례탕은 물 틀면 자동으로 나오고 뜨신 물도 나오죠. 근데 그 당시 거기는 물을 틀면 찬물로 나와요.
그런데 뜨신 물은 없으니까 저 지하실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솥으로 옮겨다가 거기다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물이 따뜻해집니다. 그거 고생하고 또 한 명을 위해서 그거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또 그 관리 장로님 집사님께 부탁하기 아주 미안해서 저는 좀 얼마나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래 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에 우리 예배 끝나가니까 오후에 그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누구냐면 6개월 동안 우리 전도사가 가르치던 그 청년이. 이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인데 왜 거기서 침례 줘? 그랬더니 지난주 몇 주일간 우리 교회 와서 침례 공부하고 제가 침례 받으라 그러니까 받겠다 그랬다고. 그래서 어이가 좀 없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침례자 좀 그 실적이 필요하긴 하니까 그래라. 내가 침례 그래 네 교회로 침례 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침례 주고 나니까 그 지금 김정건 목사가 된 그 학생 전도사가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이단 소리 듣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랬더니 같은 교회끼리도 교인 하나 뺏겼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전도해가지고 교인들 몇 명 데려가면 그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 소리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 요한한테서 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갔다고요? 다 예수님에게 갔다 그랬어요. 그때 요한이 한 말입니다.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정말 명예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요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돼요. 만약 요한의 마음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면 그에게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고 제 동생도 목회자인 거 아시죠? 충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청소년 활동을 같이 막 할 때 저기 어디 대둔산에서 이제 청소년 캠프 하기 전에 미리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막 모여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김성현 목사님이 놀리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동생이 형보다 낫네. 딱 이래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쁠까요? 예? 속으로 기분이 되게 나빴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딱 이랬더니 형이 더 낫네. 또 이래요.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 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멸망한 한 가문이 있죠. 바로 그 가문이 헤롯입니다. 자, 한번 욕심이 잉태한 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스트레스를 낳고 스트레스가 장성한 즉 암을 낳느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아주 명언입니다. 오늘날에 이 욕심이 과하면 스트레스가 심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도 이 시기가 얼마나 나쁜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랬어요.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지만 아주 시기는 뼈가 썩게 만든다. 시기하면 안 돼요. 이 헤롯 성경에 읽다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올해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읽기 시작했죠.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근데 헤롯 왕을 이렇게 읽으면 여기도 헤롯 왕, 저기도 헤롯 왕, 여기도 헤롯, 계속 헤롯이라 그래요. 그 가만 보면 헤롯이 아주 100년 이상 산 아주 장수한 그 인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헤롯이 다 다른 헤롯입니다. 4명의 헤롯이 나와요. 사실 역사적으로는 7명이 있지만은 여기 성경에 헤롯이라고 몇 명 된 이름이 4왕이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은
바로 그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를 만난 그 헤롯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다 베들레헴 아이들을 죽이게 하라 그랬던 그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결혼을 해서 아주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얼마나 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자기 왕권을 노리는 자는 다 죽였어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인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하다못해 자기 아들들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말이 민중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녔냐면 헤롯의 휘오스 되는 것보단 휘스가 낫다 그랬어요. 따라 해보세요. 헤롯의 휘오스 되는 것보단 헤롯의 휘스가 되는 게 낫다. 휘오스는 아들이고 휘스는 돼지예요. 헤롯의 아들이 되어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집안에 휘스, 돼지가 낫다. 얼마나 헤롯이 많이 죽였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한테 동방박사가 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 나라의 왕이 될 자가 태어났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가족도 죽이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안 했겠어요? 그 헤롯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헤롯 나오는데 그 두 번째 헤롯은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면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침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에요. 왜 죽었어요? 왜 죽였어요? 이 침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철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부인 이름이 누구예요? 헤로디아. 그 부인을 뺏어서 그 빌립의 아내를 뺏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거를 책망을 했더니 빌립을 그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나중에 살로메가 춤을 춘 다음에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또 침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한 그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헤롯은 아주 그 여우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 심판했던 그래서 자기한테 빌라도가 보내니까 그 신문에서 놀렸댔던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성경에는 아그리빠라고 나오는 왕은 네 번째 헤롯이에요. 세 번째 헤롯은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옵니다. 그 헤롯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그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베드로를 가둔 직후 그가 어떻게 됐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가 먹어 죽었어요? 충이 먹었어요. 무슨 충? 회충, 요충, 십이장충, 뭐 촌충 이런 게 먹어서 죽었다 말이에요. 예? 그렇게 죽고 말아요. 네 번째 헤롯 왕이 있는데 그건 아그리빠라 그랬어요. 이 아그리빠는 그래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가이사랴 갔다가 그 바울을 보고 구해주려고 했는데 그가 가이사에게 내가 탄원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너를 못 구해주겠다 그랬던 말했던. 그래서 호의적이었던 이 마지막 아그리빠는 52년간 통치했어요. 52년간 통치하고 제명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시기와 지툴 때문에 그렇게 했던 이 헤롯은 다 일찍 죽었어요. 바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죽었어요. 이듬해. 그가 했던 일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이 다윗하고 좀 비슷해요. 다윗과 비슷한 나이에 그가 왕이 됐고 그가 오랫동안 왕 노릇하면서 성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가 성전 건축을 약 한 거의 80년 가까이 건축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40년 걸렸고 그 성전이 언제 완성됐냐면 AD 68년에 완성됐습니다. 68년에 완성되고 몇 년에 허물어졌어요? 예? 68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2년 뒤에 허물어집니다. AD 70년에 다 불타서 사라지잖아요.
어쨌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말이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실물교훈을 보여준 바로 그 가문이 헤롯 가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쁨 체질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 보라의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그 아버지 그 가문하고는 친척지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갔죠. 그때 그 엘리사벳이 멀리 산속에 가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어요? 예? 무슨 죄를 졌나요? 아기 가져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기 가졌는데 왜 숨어 있어요? 예? 우리 어느 집사님이라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세 드신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아기 가졌다 그러면 기쁠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예? 나이 많은 할머니 됐는데 갑자기 아기 가졌다 소문이 나니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숨어 있는데 마리아가 찾아갔죠. 그때 마리아의 뱃속에도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요한이 복중에서 아주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아주 뱃속에서부터 기뻐하는 아이였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벌써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나왔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핍박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그런 가운데 기뻐하셨어요. 그 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 마지막 떡을 건넨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팔러 나간 것 뻔히 알아요. 유다가 가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두 가지 받았죠. 뭘 받았어요? 성만찬 떡도 받았고 또 세종예식도 받았죠. 세종예식 받는다고 다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인생의 밤, 죄악의 밤, 정말 멸망의 밤으로 그가 들어갔죠. 그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고 자기를 잡으러 올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감람사로 나갈 때 뭐 하며 나갔다고요? 찬미하며 나가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냐. 바로 이 예언이 응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보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보고 우신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곧 살릴 걸 알았기 때문에 나사로 보고 우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죽은 나사로 보고 우는 사람들, 정말 이 죽음을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셔서 우신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또 간과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3번 우셨다고 돼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웃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 뭐 즐거워하셨다 이런 기록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항상 침울하고 우시기만 하시는 분으로 아시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기쁨 속에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70인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정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뻐하려면,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상황을 뛰어넘는 아주 거룩한 삶으로 이게 초대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몇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삶이 평안해도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기쁨은 성령뿐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절망적이고 어지러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때 우리 삶에서 기쁨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론 삶이 평안해도 그 마음에는 공허함뿐이거나 기쁨이 담겨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 막막해지기만 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깨달음은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기쁨은 오직 성령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만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좀 맛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날 이렇게 삶이 편안해졌지만은 마음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주 이 단풍이 유난히 아름답다 그래요. 그렇죠? 올해는 아주 단풍 빛깔이 유난히 아름다운 이유가 왜 그렇다 그래요?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왜 그래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설악산 대청봉에서 찍은 단풍, 아주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단풍이 빛깔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물론 적당한 비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요.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이 바이올린 중에서 유명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이 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낼까 많은 연구를 했는데, 여러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바이올린에 쓴 이 단풍나무가 특별히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 나무를 잘라온 그 단풍나무가 아주 특별히 추운 겨울을 지냈다는 거예요.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낸 그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이 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은 그가 자유를 잃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또 하박국은 미래의 보장을 잃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욥은 가족, 건강, 재산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셨습니다. 재산을 2배로 주셨죠? 자녀도 2배로 주셨나요? 무슨 자녀를 2배로 줘요? 자녀는 10명 똑같이 주셨죠. 근데 2배예요. 어디 가보면, 하늘에 가보면 자녀가 20명 아닙니까? 침례 요한은 친구, 제자, 교인을 다 잃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일컬어서 이 지상에서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뭘까? 학교 다닐 때 김형호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부활한 24장로 중에 제일 최근에 죽은 사람이 아마 침례 요한일 수 있다. 가장 죽고 나서 가장 먼저 부활했던 그 침례 요한이 이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는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정말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뺏겼지만은 기쁨으로 이긴 그에게 가장 부활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일교차가 크면 아름다운 것처럼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 고난과 고통의 기간이 컸어요. 크면 클수록 더 그들의 생애가 아름답게 빛나듯이 사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과 고통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누가 더 큰 상을 받아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큰 사람이면 클 사람일수록 하늘에서 더 큰 상이 있다는 것, 더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값지게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과 공부하셨죠?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오늘 제대로 가르쳤으면 이 말씀을 꼭 했었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오늘 찬양대도 맡긴다 그랬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다 던져서 자기 몸을, 자기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그 인도건 교회에 있을 때 저희가 소풍을 어디로 갔냐면 그 과천 청사 뒤쪽에로 한번 야외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야외를 갔는데 그 뒤에 가면 아주 그 관악산 뒤편이라 아주 참 좋아요. 계곡도 좋고 바위들도 너적너적한 바위가 많고 참 좋습니다. 그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참 날씨가 좋았는데 찬양을 무슨 찬양을 하냐면 엘리야 노래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중천에 뭉게뭉게 구름이 그러더니 그 찬미하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야외 갈 때는 그런 노래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길진 않았고 금방 멈췄습니다. 어쨌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오후에 이제 먹고 이제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바위 위에 올라가서 놀아요. 근데 바위가 꽤 넓적한데 놀아요. 근데 요 바위로 가려면 저 뒤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높이가 한 2m는 안 되고 하여튼 2m 정도 되는 이 땅에서 2m 되는 이쪽에서 막 놀고 있어요. 이제 자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 돌아서 올라 그러잖아요. 올 때 야 돌아갈 필요 없어. 일로 와 내가 받아줄게. 내가 받아줄 테니까 일로 내려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줄게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누구만 뛰어내렸을까요? 예? 우리 쌍둥이 아들만 뛰어내려. 그때 어렸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예, 그 아이들만 그냥 무조건 하고 탁 뛰어내려 탁 받고 둘째도 탁 뛰어내려 제가 탁 받아요. 야 저기 장로님 아들 우리 집사님 아들 일로 와 뛰어내려 받아줄게. 좀 몇 번 뛰려고 그러다가 안 와요. 그리고 저 뒤로 돌아와요. 저를 뭐 한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던져서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아직도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못 맡겨요. 내 자녀도 내 미래도 내 건강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맡기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아요. 가족도 건강도 재물도 목숨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쁨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금은 절제 북한 선교 성경 헌금일입니다. 다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